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주께 받습니다. 사랑하니 주는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살겠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이가 놀라서 물러갔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람 어떻게 못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명철과 청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청명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또는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명철함이, 하나님의 총명함이 물붓듯이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자손 손손들에게도 이 지혜로움과 명철과 총명이 기름 부어져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목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곳에 성령의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 듣고 나의 신분을 발견하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들이 보이는 귀한 집회의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 보고 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오늘도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모든 여건 환경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내는 귀한 한날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도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의 영광이 아니고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짬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박국서 계속 강의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루한 협박의 화. 여러분, 비루한 협박, 성경에는 이것은 뭐냐면 15절에 보면 유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 분노를 토하여서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징조. 이 화가 몇 번째 화일 것 같아요? 네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몇 가지의 화를 말했다고 그랬어요? 5가지 중에서 4번째 화, 이것은 비루한 협박의 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협박의 전화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어떤 전화를 받냐? 당신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당장 그 통장 계좌를 불러줄 테니까 입금하시오. 보이스피싱. 그런 협박에 여러분들이 미혹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시골 어르신들은 자녀가 엄청 많잖아. 10명씩, 8명씩, 6명씩. 그 자녀 중에 누가 하나가 지금 그렇게 된 줄 알고 허겁지겁 막 노는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현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가지고 그 계좌에다가 보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이게 뭐냐면 비루한 협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협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이고 뭐 자네하고 나하고 뭐 그런 사이인가 하면서 술 한잔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협박이,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속이는 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술에 받아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선하게 호를 베푸는 듯 보이나 속을 자신의 분노 또 하나 악이 가득 차 있어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의 술잔을 여러분 기울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라는 말은 수태를 부리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남성들이 여자하고 술 먹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여자의 하체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추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태를 부리는 이 행동들, 그러니까 앞서자의 비루한 행동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술을 기울일 때 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술을 안 먹기를 원하지만 술을 먹는다 그러면 신랑하고 먹든지 집에서 혼자 홀짝거리든지 해야지 외간 남자하고 술을 잔을 기울이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네 하체를 드러내기 위한, 네 하체를 보고자 하는 그 남성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음흉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시골에서 가면 가끔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막걸리 한 잔씩 해야 해. 그것이 먼저 막걸리 한 잔하고 2잔하고 3잔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저녁 때 구우하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추태를 부리기 시작하고 술주정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주정이요 얼마나 사람을 비루하게 만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입에 뭘 대지 않는 게 좋다? 술을 대지 말아라. 네가 술을 대지 않으면 너는 추태를 보지 않을 것이지만 네가 술을 즐겨 하는 자는 어떤 격을 당할 것이다? 추태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술 먹고 추태 부린 예가 성경에 몇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 아닙니까? 노아가 술에 취하여 추태를 드러내고 라고 하는 창세기 9장의 21절에 추태 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나요?
또 하나의 주태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서재에서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모압과 암몬족 속의 주태, 고통스러운 민족 아니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살고 있었던 그 롯을 부자본에서 이제 그 죽음에서 변하기 위해서 부자본에서 산에 거하고 있었을 때 그 산에서 결국 큰딸이 아버지에게 뭘 마시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들어가서 그 주택 속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의 고통,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 태어난 그 고통스러운 자녀들의 주택의 모습은 결국은 술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술은 먹는 게 좋다, 안 먹는 게 좋다, 안 먹는 게 좋다. 물론 주택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뭐 한 잔, 두 잔 기울이는 거야. 뭐 집에서 약주를 먹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목사님 술 먹어요? 라고 물은다 그러면 절대 안 먹죠. 그러면 목사는 안 먹으면 안 먹어야 되고 장로는 먹어야 된다. 그럼 절대 안 돼. 장로도 안 먹는데 그럼 집사는 먹어야 된다. 절대 안 돼.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금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하게 금한 것 두 가지가 있죠. 왜? 한국 백성을 살리려고 보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냐? 그 다음에 큰 문제가 뭐냐? 옛날에 그 선교사들의 한국의 그 선교 여행지에 이렇게 사진첩을 이렇게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이만한 곰망대를 물고, 알았죠? 곰망대 알죠?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할아버지들이 여기다 이렇게 끼고 가다가 이걸 이렇게 뽑아서 담배대 어우 담배대 그게 구리로 돼 있잖아요. 뒤질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놈 너 아비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요 성은 황가이시고요 가운데 자는 인자시고요 뒷자는 순자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놈 하고 막 야단을 맞으면 반짝 졸아가지고 감히 뭐 누구한테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한 한국 사람들은 그 사진 기록에 보니까 이만한 담배를 불고 있고 화로 알죠? 화로에다가 이런 거 알고 있고 외국 선교사들은 여러분 알죠? 외국인들이 요만한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로 빨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안 폈다는 거예요? 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에게 의도없게 금한 것이 있다면 술 문제, 담배 문제는 금했다. 한국교회 전통은 주초를 한다, 주초를 금한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 나는 깨는 게 좋다. 성경에 보면 지키는 게 좋잖아, 그렇지? 성경에는 뭐 그것을 술을 먹으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대부분 술 먹고 좋은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씻으라 알아요? 씻으라도 결국은 여인이 따라주는 그 발효되어진 우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술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한데 그거 한 잔 먹고 골아 떨어지니까 뭐예요? 여인이 나의 아닌가요? 그래서 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여기다가 누워 자는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대고 해먹어 한방 빵 치니까 침대에서 개경하고 죽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사탄이가 여러분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받게 하는 술 취함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내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히는 이런 술 먹거나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기를 바라고, 종말적으로는 바벨론이 열국에게 뭘 배설하냐면 미혹하기 위해서 붉은 포도주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사무소에 보면 붉은 포도주를 보면 번쩍이는 뭐예요? 이야, 사람을 유혹시키는
이게 마술 같은 매력이 있잖아요. 제가 술 먹는 사람한테 가끔 물어보잖아요. 술 먹으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술이야말로 내 인생의 영원한 달여자입니다. 너무 자빠졌네. 가끔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술을 먹습니까? 그러면 술 없는 인생이 어디 낙이 있습니까? 뭐 있다 이 말하면서 술을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24시간 취해 있어야 사는 인생들, 이게 중독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 술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술 없이 못 사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은 열국을 취하게 하는 붉은 포도주를 가지고 마시게 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이나 요한계시록 17장 2절,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이 음란한 바벨론은 전부 마지막 때의 인생들을 술로 취하게 만들어요. 실적으로 와인, 알코올의 취함이지만 영적으로 취함은 음료에게 취하는 거예요. 음료에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성이면 이성, 남창에게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사제, 우상숭배의 사제에 취하게 하거나 또는 남자의 사제에 취하게 하는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건 괜찮죠. 아니 목사님 좋지요. 왜 안 좋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좋아라, 아우 좋아라, 아우 좋아라. 그런데 그 이상 음탕하게 좋아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건 형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상을 좋아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잘했어요. 왜 잘했나 봤더니 영어 선생님이 대학 교육대학 졸업해가지고 교사 자격증 따가지고 영어 교사로 갔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이면 14살? 14살, 15살 그 정도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시골에 예쁜 선생님이 있겠어? 없잖아. 다 늙은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인데 막 교육대학 나와가지고 그 21대여섯 선생님이 모습이니까 얼마나 예뻤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 선생님한테 잘 부르려고 영어를 그냥 단어를 얼마나 많이 잘 읽었는지 몰라. 이건 건전함이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 선생님 안 좋아해본 사람 있어? 없잖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단어 이유고 숙제 해가고 열심으로 공부하는 모습은 참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서 등치가 거의 2m 되는 놈이 있었어요. 맨디해가지고 맨날 그 선생님만 오면 음탕한 눈을 쳐다보면서 선생님에게 막 해보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었다고. 이 시기가 아주 그때는 너무 조숙해가지고 이 시기가 그 여선생님이 너무 걔를 힘들어했다고. 그럼 내가 걔를 미워한다고. 너 이 새끼야 잘해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등치만 컸지 이 새끼야. 네가 뭐가 하는 게 있어. 공부 똑바로 안 해 이 새끼야. 그러면 쬐꼬만 게 여기에 까분다고. 그래도 크든 작든 뭐요? 친구잖아 친구. 근데 친구끼리 서로 싸우고 돼? 안 하잖아. 그냥 옛말 좀 선생님 말 좀 잘 들어 이 새끼야. 선생님 힘들어하는 거 되지. 그래도 맨날 선생님 변호사가 되잖아. 영어 선생님 변호사가 되잖아. 그런 건 괜찮지 뭘. 아름다운 하나의 뭐예요? 추억이지. 그러나 술 먹고 죄짓고 술 먹고 범죄하고 술 먹고 여러 음란하고 술 먹고 세상의 우상숭배 쫓아가고 부어라 마셔라. 꼭 이런 거 있잖아. 가정들 가면 제사 지내야 안 지내? 제사 지내면 술버릇 나쁜 형제 중에 하나 있어요 없어요? 꽉 있어. 그리고 제사의 모든 술은 다 지 거야. 아이고 요새 차 무얼무시 내고 대망 하면서 이제 이거 술 따라주면 지가 다 올짝올짝 다 먹어. 그러다 보면 만취돼가지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잖아. 너가
과거에 말이야 우리 집구석에서 이랬다 하면서 주택 부리고 싸워 안 싸워? 왜 안 싸워? 이 집구석에마다 다 싸우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술 먹고 주택을 부리면 멸망한다. 아멘 좀 해봐. 나 혼자 설교하고 있네. 이게 지금 동호회좀 해줘봐. 동호회좀. 앉아있으면서 여러분들 얼굴빛이라도 동호회해주면 설교가 쉬워지겠어? 어렵겠어? 쉬워지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혀 얼굴 표정이 굳어있으면 어쩌냐기 다 싸우고 왔어? 왜 그런 거야? 어쩌냐기 뭐 잘못 먹은 거 있어? 잘못 먹긴 했지. 국수 먹었으니까. 아니야? 그러면 좀 얼굴 표정 좀 굳게 해봐. 어쩌냐 우리 콩국수 먹었다고. 아무튼 16절 볼게요. 16절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주 너도 마시고 너를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깝죠. 내게 영광이 아니다. 수치가 가득하다. 너도 마셨냐? 진노의 잔을 네가 마셨느냐? 결국 그 분노의 잔을 네가 마셨느냐? 그리고 너도 축태를 부리는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감사함의 표시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한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농사일에 힘써서 있었으면 그 피곤을 좀 풀라고 막걸리집에 가서 막걸리 한 주전자 사다 주는 것은 어쩌면 아름다운 정이고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술에 취하여 만취가 되어 그 주태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술을 너도 마신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은 곧 무할례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은 무할례자들인데 이 무할례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민일 것 같아요? 이방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피는 선민이야. 아브라함 후손이야. 근데 생활은 뭐같이 살아? 이방인처럼 살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할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도 뭘로 살아내야 돼요? 할례자의 삶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할례적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이 여러분들에게 인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거룩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영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도 할례자의 삶으로서 성령 받은 자의 삶으로 행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에서? 언어에서. 제가 굉장히 언어가 거칠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광명 사거리에 우리 서재현 목사님이 계셔요. 삼마교회를 하시는데 저를 오래요. 왜 오냐? 기사로 오래. 뭔 기사로 오냐? 앰프가 안 나온다고. 목사님이 손을 대면 앰프가 잘 터질 것 같아. 찌그득 안 나오고 방송을 이게 음향이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저를 오래. 근데 그때 그 시간 안에 강대도 목사님께서 광명 사거리에 내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강 목사님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목사님 그 사거리 크루앙스 쪽으로 올라오셔서 조금 두 건물 정도를 더 올라오시면 새로 만든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셔서 세 번째 건물이 서목사님 교회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제가 갔어요. 찾을 데가 없어요. 에쌍 찾을 데도 없는데 나를 오라고 하고 정말 막 혈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봐주긴 봐줘야 됐는데 찾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를 4번을 돌았어. 그 사거리 복잡한 데를 4번을 돌았는데도 찾을 데가 없어. 와, 그러니까 분위기 막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넣고 다시 교회로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전화가 왔어. 황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목사님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네 바퀴 돌다가 왔슈. 그래가지고 아이씨 황 목사 그래도 한번 와줘라. 아이씨 안 가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봐 좀. 그러고 네 바퀴 돌다가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이 있어서 또 다시 갔어. 갔더니 간판 가게 1층 간판 가게 사장님이 차가 트럭이 빠졌어. 거기다 차를 대고 올라가는데 소무사님 밑에 와서 기다리는 거야. 황 목사 안 오면 어떡하나, 황 목사 안 오면 어떡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턱 내리더니 참 내 말이요 얼마나 거치냐. 강대도 왔어? 이야 화가 나니까 강대도 목사님 오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강대도 왔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소무사님이 강대도 목사님 이래야죠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화가 나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근데 제가 말버릇이 나쁜 것을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조심해요. 지금은 그래서 강대도 목사님이 모르지 노여서 목사님 또 나 없을 때 황영환이 그 새끼 그놈 뭐가 그래 다 알아 다 알아.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요 WD 있어요. WD가 청소하는 기름이거든요. 없대. 그러면 가서 하나 사오시오. 천무정가 하나 사오시오. 천무정가에 갈 새가 없으니까 밑에 가게 가서 하나 빌려가지고 왔어. WD를 그 콘센트 부분에다 꽂는 부분에다 다 WD를 치고 쫙 꽂으니까 조정 빵 터지는 거야. 아니 누구 손에 닿으면 되고 누구 손에 대면 안 되는 건 뭐야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무할례자처럼 살면 안 돼. 미안해요. 제가 제 언어를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의 언어가 무할례자처럼 말하면 안 돼. 아멘. 큰 소리 더 해봐. 아멘. 우리 모친 더 크게 얘기해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할례자처럼 말하고 무할례자처럼 행동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할례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할례자에게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려친대. 여러분 청망할 때 왼손으로 치는 사람 거의 없죠. 왼손잡이는 왼손 쓰겠지만 대부분 오른손을 쓰죠. 보복할 때 하나님 오른손을 써서 보복하십니다. 17절 마지막 풀게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강포죠. 강포. 앞에도 1장에도 계속 강포 나왔죠. 1장 2절 내가 강포 나오죠. 3절 강포 계속 나오죠. 계속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강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17절에서는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또 뭐가 나와요?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말했어요. 피는 뭘 부르고 칼은 뭘 부르고 칼을 부르고 강포는 뭘 부르고 강포를 부르고 자 성령은 뭘 부르고 자 진리는 뭘 부르고 은혜는 뭘 부르고 은혜를 부르고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포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거기에 처음에는 사람 또한 짐승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성읍 그 다음에 땅에 그 다음에 주민의 모든 생물체에게 여러분 강포를 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프랑포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물론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가서 풀며 고기를 뽑아보지만 야 저것도 자랑이 하면 좋은데 미안하다. 미안한 감이 들면서 뽑잖아요? 전혀 안 들어? 아 들던데. 아 정말 들어요.
이뻐요. 강아지가 4마리 낳았는데 더위에 1마리 가셔서 내가 너는 왜 가냐, 살지. 그래놓고 좋은 곳을 찾아서 제가 묻던데 미안함이 있는 거라. 미안함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생물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안 될까? 아멘 합시다. 모든 것을 볼 때 좀 긍휼의 눈으로 보면 안 될까? 아멘. 자, 오늘도 그러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주의 정도로 오죠? 아멘. 그럼 여러분 눈빛이 어떤 한 죽었어? 모멸의 눈빛으로 저건 왜 또 왔어?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게 좋겠어?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좋겠어? 여러분 봐봐요. 가게 쑥 들어가 보면 주인장이 저런 새끼가 사고 나갈 놈인지 그냥 보고 나갈 놈인지 대충 알아 몰라? 알죠. 그런데 내가 안 살 것 같은데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긍휼의 눈으로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눈으로 보면 사고 나와요? 그냥 나와요? 분명히 쿠팡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도 세금 내고 가게세 내고 살아야 되니까 이 정도 주고 오자 이런 마음 들어서 사갖고 나오잖아. 쿠팡이 얼마인 줄 보고 갔는데 왜 몰라? 그래서 시세가가 얼마가 될까라고 보고 온 건데 그래도 주인장이 너무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긍휼함으로 대해주면 미안해서라도 사가지고 나오잖아. 그죠? 너 왜 왔냐? 아는 척도 안 해. 오셨어요? 한마디도 안 해. 뭘 찾으시나요? 물어보지도 안 해. 그럼 내가 보고 싶었던 거 딱 찾아보고 에이구 비싸긴 뒤지게 비싸네. 이 가게는 이렇게 비싸게 받아? 그리고 뒤에다 뭐 하고요? 미안해. 그 주인장한테 욕을 잔뜩 퍼붓고 나오잖아. 뒤통수에서 막 욕을 막 퍼붓고 나오잖아. 아니 뭐 한국사만 그러지 여러분 다 선한 양반들이라 전혀 안 그런 것 같아. 나만 그러지 나만. 그래요 알았어. 착한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러지 뭐. 그게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강포를 행하지 말고 언어에 강포, 눈빛에 강포, 얼굴색에 강포 여러분 행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필요한 협박의 화해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변화시켜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 손주께로 복음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태동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는 귀한 이 시의 가문과 원시의 가문들의 자자 손손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이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사오니 주님 응답 주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마지막 때에 필요한 협박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성도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